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우선 오늘 전할 이 설교는 하기 전에 정말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요. 물론 이전에 했던 설교도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데요. 근데 오늘 설교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듣는데 다음 주는 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 9절 그 13절의 말씀으로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인데 무엇이냐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그것이었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6절에 지적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33절에 보면 25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심 지도층이 이러니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방 종교나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이 지옥에 가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유대교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 마리아나 요셉 또는 세례요한의 부모님들 혹은 또 안나와 시므온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왜 유대교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계명,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산상순의 일부인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르칠 때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를 심상히 여겼어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실제로 간음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심상히 여긴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방금 전 다룬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개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개신교도 믿으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교회가 정말 이단이나 잘못된 목회자가 아니라면 믿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말라, 거룩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겠어요? 일부 소수는 말씀대로 살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상당수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가 유대교의 전체를 밟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이 긴장이 되는지 우리가 다 같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깨를 한번 풀까요? 네. 제가 이상하게 오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신교가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람의 교리를 몰아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된 그 사람의 교리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 진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하고 사람의 계명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사람의 교리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교리는 없애고 하나님의 교리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사람의 계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 유대교의 전체를 밟고 있는 개신교를 개혁하고 또 교회 안에 천국에 가는 그 비율,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분들을 돌이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통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이단도 아닌 이교가 되었어요. 다른 종교가 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해외 선교를 여러 군데 갔었는데, 이게 선교지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카톨릭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입구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기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상 주변에 초와 온갖 메모들이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있어요. 이 마리아상 주변에도 초가 굉장히 많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같은 게 잔뜩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관광을 갔을 때 다리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지에 있는 종교하고 카톨릭이 짬뽕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신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미신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게 미신이잖아요. 어디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찾아가고, 아니 어디 용하다는 그런 신령한 곳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나무에 기도하고 바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구해요? 세계 평화 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손주, 그런 것들 구하는 거죠.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카톨릭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건 그렇지 않아요? 단지 마리아상 주변에 초하고 메모 없을 뿐이지 똑같이 믿고 똑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다면 완전히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스를 자기 아내처럼 사랑했고, 또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스를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듭니다. 플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요. 성경에 나온 오직 믿음은 다 오역된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또 히브리서 6장에도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혹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기독교 전체의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희석된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죄에서는 돌이켰는지, 여전히 습관적인 죄는 짓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잘못된 희석된 복음이 개신교 전체 안에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 각 권에 대한 최고의 주석과 강해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존 스토트의 갈라디아스 강해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가 루터의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갈라디아스를 곡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스에 대한 주요 주석과 강해 책들을 모두 정독하셨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스에 대한 어떤 기존의 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하고 경이로운 해석을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셨어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설교하실 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조금 맛을 봤는데요. 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스를 연구하고 경이롭게 깨닫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처음으로 통전적인 이해라는 개념을 갖게 되셨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깊고 정확한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감탄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해석이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통전적인 해석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건 통전적인 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전적 해석 안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전적인 해석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40-50년에 걸쳐서 알게 되신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비결도 아닌데 제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통전적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착실하게 충실하게 밟으면 통전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으로 머릿속이 채색이 되어야 한다.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요,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1년, 2년 읽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그 이상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간주가 있어요. 이 간주가 뭐냐면 어떤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간주 성경이라는 성경책도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누었던 단어나 문장들이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간주가 있는데 자기만의 개인 간주가 머릿속에서 핑핑 돌아갈 정도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다 깨달지를 못하지만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 돼요.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첫 단계인데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 익숙한 것, 이해가 되는 그 해석을 취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되면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정보의 대형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유튜브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강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설교를 가지고 와서 이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근원적인 원천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익숙해져야지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말을 하시네. 담임 목사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익숙하게 읽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렇게 분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분별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얘기해요. 상고하다는 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하는 거예요. 무엇을 조사하듯이 면밀하게 그것을 파헤치는 것을 상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성경은 진실로 말씀 분별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기 전에, 주석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겨서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리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읽어야 한다. 만약에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꽁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안경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매직 칠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귀에다가 불이야 불이야 이러면 어떡해요?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허둥대는 그런 꽁트가 있었죠. 예, 아주 옛날 꽁트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 안경 쓴 안경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의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겠어요? 교리가 보이는 거예요. 칼빈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칼빈 교리가 보이고 장로교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장로교 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의 안경을 벗지 않고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화된 조직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성서신학적 관점, 성서신학적 관점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안경을 벗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에 성경 안에서 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축복받기 위해서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치유와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치유 아닐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물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근데 이것이 가장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피상적인 구원론에 만족하고 구원론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성경을 100독 이상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성경을 100번 읽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또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구원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그런 자들에게만 분별력의 원천이 되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인데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학자도 목사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특히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또 14절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말씀이 분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에도 통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누가 능력이 더 있나? 누가 더 지혜가 있나? 누가 더 쓸모가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누구에게 지혜를 줄까? 그렇게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꿈이 있는데 그 꿈에서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님 꿈속에서 학교 앞에 있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통변 은사를 주지 않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방언통변의 은사를 구해왔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방언통변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예외적으로 설교를 중단하고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사분이 잠시 기도를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은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 읽었던 긋장과 가죽을 3번이나 갈았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줄을 쳤는데 적게 줄 친 것도 최소한 5번 이상 줄을 친, 그게 낡고 헤어져서 곳곳에 스카치 테이프로 보수 공사를 해놓은 담임 목사님 성경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여주셨는데 강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의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의 겉장하고 마지막 장이 그리고 속장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또한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목사님의 성경 그 여백에 구절마다 관련 있는 다른 구절 또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빽빽하게 메모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꿈속에서 본 성경책에도 동일하게 여백마다 빼곡하게 메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완벽하고도 총체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이 그 책이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한눈에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통하다. 이것을 어찌 방언통변이나 다른 은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이게 뭐냐, 말씀의 은사인데요.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미국, 영국, 독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을 찾다가 너를 발견하고 너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이 은사로 인해 내게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느냐? 늘 방언통변이나 신유의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작은 은사를 주고도 감사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사를 주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듣고 불평만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이처럼 꿈속에서도 성령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의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가 너를 발견하고 너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머리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온전히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사이비가 아니면, 정말 이단이 아니면 목회자인데, 교수인데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어느 정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찔리는데,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딱 어떤 사역이나 섬김을 해야 될 만큼만, 아니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의지하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의지하는, 딱 그 정도까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받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자기의 선대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많은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을 때,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가 판결을 해야 되니까 판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배부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고 마음이 높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럼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6절에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라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아는 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어떤 책, 방법 모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 또 바울이 말했던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얘기를 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성령의 가르침과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자주 받고 더 깊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분별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별의 원천은 성령님이에요. 성경과 성령님 이 두 가지가 분별의 약인과 보아스, 무슨 말이에요? 분별의 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계명의 신봉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과 성령님이 근본적인 분별력에 성령과 성령님에서 근본적인 분별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대개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책들을 보면서, 강해책이나 주석을 보면서 열심히 자기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교리적인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 일반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 책을 읽고 구원론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성경과 성령님에 의해서 형성된 분별력이 없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고도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학위를 받고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분별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은 신학 어떤 학위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은 원어를 안다고, 문법을 안다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은 오직 성경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이 둘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교리적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신학자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던, 유학을 갔다 왔던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단이나 다름없는 자유신학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단의 신학교들이 이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치유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창조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요즘 어때요? 동성애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을 하고 또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갔는데 그 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 학자들이 자신들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교리를 알고 있을 뿐인데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어떤 학자가 해석을 했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듣고 또 분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기준으로 그게 진짜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성경적인 것은 다 걸러내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몸을 풀어볼까요? 네. 그런 분이 계시죠?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설교할 것도 아닌데 네. 나중에 결론 가서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절반 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절반하고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절반만 이제 요약해서
설교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3부 때 나머지도 다 하셔가지고 카페에는 4시간이 넘는 설교가 올라와서 역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잠시 짧은 시간 다음 주 설교 너무 부담되지만 저 정도는 내가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나머지 같이 이제 뒷부분은 좀 짧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겸손히 읽고 배워야 한다. 분별력의 원천은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도 분별력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리를 진짜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깊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성령님은 완벽해요. 완전하세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인데 인터넷 이렇게 설교들 보면은 어떤 본문을 얘기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이 얘기해도 저 결론 얘기하고 저 본문 얘기해도 저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매번 비슷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들 또 그 책에 나오는 설명과 해석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나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약을 쓰고 신약을 쓴 게 아니에요. 40명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독서를 통하여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독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선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로 어거스틴 책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책을 주로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기는커녕 있던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는 사람의 계명인 교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과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분히 교리적인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리에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알고 있다, 자기는 지혜가 있다, 자기는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와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바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르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리의 세뇌가 되어서 자신이 무엇인가 알고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되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가르칠 수 없는, 성령님조차 가르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을 읽어야 될까요?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의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또 은사 쪽에는 케네스 해기 목사님 책을 읽으시길 바라요. 해기 목사님의 책은 다른 신사도 운동을 하거나 영성 운동을 하는 그 책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대부분 굉장히 건전하고 균형이 잡혀 있고 성경적인 책들이에요. 그리고 존 비비의 책 내용도 괜찮고요. 또 그 정도까지 좋지는 않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하지,
에이든 토저, 로이드 존즈, 또 존 스토트, 찰스 프라이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이런 책들도 분별하면서 읽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동반한 독서를 통하여서 좋은 책들을 선별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점점 자라게 될 것이에요. 방금 제가 책을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책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책의 내용들도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분별력이 증가하지, 단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많이 읽어서 분별력이 생긴다면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교수님이나 강의 설교자들이 모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 있는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적인 능력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분별력을 통해서 읽어야 할 책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우리가 선택한 책을 읽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용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또 분별력은 또 어디에서 와요? 똑같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 받는 것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나 교수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가 교리적인 엉터리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 두 가지에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여러분이 읽어야 할 책을 선택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미 추천해 주신 도서 목록이 있어요. 카페에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그걸 읽을 때 캐드린 쿨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적인 영성운동 서적들은 빼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책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이 쓴 강해 책과 주석을 모두 읽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래도록 학자들이 쓴 강해 책이나 주석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고 계셨어요. 웬만한 목회자나 교수님들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강해 책이나 주석은 잘 읽지 않으셨어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온 신학대학을 비롯한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모두 실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으셨던 거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자를 비롯해서 강해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교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실망한 거죠, 그 부분을. 그런데 이 두 부류 교수님들, 강해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학자들이 쓴 전문적인 책들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학자들의 책에 깊은 불신이 생겼고 글 읽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찰스 하지나 존 스토트를 비롯해서 일부 학자들의 책은 계속 읽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드글라스 무, 토마스 슈라이너, 싱클레어 퍼거슨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요. 네. 수많은 실력 있는 학자들의 책들은 오래도록 읽지 않고 있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을 목사님이 억수로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히 김세훈 교수님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셨어요. 그것을 계기가 되어서
성서 신학자들의 책들을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셨죠. 그럼 그때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설교하기 전이었어요. 이게 2014년도인가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학자들의 책을 섭렵하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문적인 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성경과 성령과 독서를 통해서 축적된 탁월한 분별력이 안에 있었어요. 때문에 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이건 맞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엉터리야, 이 해석은 그럴듯하지만 어떤 성경 구절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뭐 분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분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어떤 배경이나 원어나 어떤 문법이나 문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술술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책들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님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분별력 때문에 그 중에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걸러낼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책이 담임 목사님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학자들이 쓴 전문적인 책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돌파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성서 신학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수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주로 작동하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의 은사예요. 또 똑같은 종교 서적을 읽어도 다른 사람이 못 깨달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의 은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울산에서 목회할 때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희한하게 같은 책을 봐도 목사님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매번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말씀의 은사는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훨씬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처럼 특별 계시가 아니라 조명적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성경에 대한 지식, 정보, 깨달음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양과 비례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독서와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와 자료는 그 질과 양에 비례해서 같은 말씀의 은사라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 정말 잘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난해 신구약 66권에 관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 주석들을 구입하셨어요? 일반적인 강해 설교자가 아니라 진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모두 읽고 있습니다. 이 모두 읽는다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관련된 구절과 또 그 구절과 관련된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성경 구절들을 그 주석들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얻게 되는 풍부한 고급 정보와 또 최신의 신학 지식으로 바탕으로 말씀의 은사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주석을 읽을 때 읽고 연구할 때 분별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학자들의 그 책의 내용들이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못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정립하지 못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난해구가 명쾌하게 풀리고 수십 년 동안 궁금했던 성경 구절들이 줄줄이 선명하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이 담임 목사님에게 일상이 되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을 경이롭게 깨닫게 됐는데 그것을 통전적인 이해, 통전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참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단계를 착실하게 밟으면 통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이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주요 강해 책들과 또 주석들을 모두 구입해서 읽고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분들도 담임 목사님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책을 보고 연구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되고 다른 분들은 안 되는 걸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뭐냐면 분별력의 원천이 되는 3가지, 성경, 성령님, 독서,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것이에요. 최고의 강해 책과 최고의 주석들을 섭렵하면서 연구한다고 모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말씀 그 3가지를 통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그게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분별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야지 그 책들이 도움이 되고 말씀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3번째, 독서 단계를 밟지 않고 강의 책이나 주석을 넘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3번째는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첫 번째, 2번째, 성경과 성령을 건너뛰고 그리고 4번째 단계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데 큰 결함이 나타나게 되고 빈번하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충분한 분별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기본기 3가지 성경, 성령님, 독서를 계속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게 되면은 훗날 수년 혹은 먼 훗날 수십 년 뒤에는 진정 말씀의 돌파를 경험하고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은 다 전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가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유익하고 굉장히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잘 모르시면 가끔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개혁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다 문 닫습니다. 교회가 주점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돼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슬람 성당으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정치를 보고 교육을 보고 문화를 보세요. 여기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세요. 이 땅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크니까 더 눈치 보고 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교세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봉사 이런 걸로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외에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하는 것 외에는 개신교에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만큼 교회가 깊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뭘까요? 진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일반 유대인들도 다 지옥에 가는 종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 회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해도 핍박을 받는데 진리를 전하면 그보다 7배나 더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회복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7배나 더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진리가 회복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모임, 단체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닌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염려를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그러세요? 원래 걱정이 많은 분이세요? 그렇지 않죠.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진리가 선포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차지할 땅에 거주할 때 너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할 텐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실패해요. 그렇게 돼서 사사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설교한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적당히 지혜를 구하고 적당히 은혜를 구해온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달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리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구하고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되게 그 시간을 그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눅눅듯이 주님 앞에 녹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교만함이 깨어지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목회자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